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다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평화로운 안녕이 평화가 샬롬이 완성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종의 노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더 확장된 보편적인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데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연도나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을 때 남유다는 자기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나라 멸망을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고대 사람들, 고대인의 흔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고대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지역신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지역을 섬기는 신,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 신. 왜냐하면 이 세계에 대한 이 확장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 신이 있고 중국 신이 있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도 이스라엘 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성전이 없을 때는 장막에 거하시고 이렇게 자꾸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싸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신과 신의 전쟁, 신들의 전쟁인 겁니다. 사실은 우린 대리인이고 신들끼리 싸우는 거여서 어떤 신이 강한지에 따라 결판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패배하셨는데 하나님이 패배해서 우리가 종살이하게 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단순히 패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구나, 징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지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벌을 받게 하신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많은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랑도 중복이 됩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 때문인 거죠.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회에 정의가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와 가부들 돌보지 않고 부자들만 떵떵거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역신이라고 말했잖아요. 자기가 믿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역의 신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방 지역을 다스리는 신을 교묘하게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 이게 바로 우상숭배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이중적인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 이방인 뭐라고 여겨요? 흔히들 우리가 개로 여긴다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 취급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떤 종교 믿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이런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회가 정의롭지 않고 우리 지역 외에 다른 나라의 신들,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나라가 멸망했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고,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자초했다라고 나중에 이제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민족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신앙이랑 크게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오늘 이제 이거에 잠깐까지 저는 이제 좀 추가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심판자로 생각해야 하고 인과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런 얘기는 자세하게 할 게 아니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다 역사를 이해했듯이 포로 생활이 어느가 끝나고 다시 귀환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포로 생활로, 그래서 포로 생활 끝난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벌을 다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받을 벌을 다 받고 만신창이가 됐지만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모으셔가지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신다. 이제 이런 일을 주도해서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이사야가 말하는, 노래하는 종인 겁니다. 종.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서 세워서 쓰시는 종. 포로 생활이 끝나고 죄로 인한 징벌이 끝나면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다고 믿었고, 그러니까 종의 노래는 여러분 무슨 노래예요?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세계의 노래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좀 이해가 가세요? 날마다 작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는 뭐 찬송가 불렀다가 요새는 복음성가 부르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면 또 새로운 찬양 작곡하고 작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새로운 찬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나중에 김대기 수사님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인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종이 바로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난주에 이 종이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쓰시는데,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세계의 공의와 정의를 베푼다는 것을 이제 비전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읽었고, 그런데 그 방식, 통치하는 방식,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와 심판이 서슬퍼런 정치가 아니라, 존재감으로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온유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그걸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종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 제목은 등진곳으로입니다. 등진곳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을 어떻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준비하셨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이게 좀 짧지만 압축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종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대요? 모태에서부터 준비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좋아하는 표현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막 이런 거. 내가 너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고 지었고 했다 이런 얘기.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가져가면 문제가 있냐? 없어요. 없는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이걸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노래예요? 누구를 향한 고백이에요? 누가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이 하는 고백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 때 우리 종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이사야가 노래하는 이 종,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걸 누구라고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선택했다는 건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종,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 오다 보니 우리에게까지 그게 그 은혜가 미치는 건데, 여러분 너무 하나님은 나를 막 장난 아니다 모태에서부터 막 너무 이렇게 자의식 높이는데 이걸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 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사명을 풀어넣는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라고 하고 나를 주님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그리고 이 재밌는 표현인데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아주 잘 연마하고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필요한 순간에 꺼내셨는데, 그 전까지는 화살통에 감춰둔 아주 날카로운 잘 준비된 잘 벼려진 칼이었다, 화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옥이나 돌이나 쇠붙이 따위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빛을 내는 것, 이거를 이제 마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하나님의 마광한 화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때 정확히 관통시키려고 갈고 닦아서 미리 준비해둔, 이게 이제 날카로운 무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기가 어떤 무기냐? 여기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마광하는 화살이 말씀이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린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날카롭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날카롭다는 게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화살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벼려진 하나님의 종을 준비를 시키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두 번째인데, 이 무기를, 이 아주 준비되고 아주 치명적인 이 무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만들자마자 그냥 쏴댄 게 아니라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을 숨기세요. 종을 숨기셨습니다. 종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노래가 바로 종의 노래인데, 이 임무를 위해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종의 노래가 처음 노래될 때, 여러분 이 기다리고 감추었던 이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포로 시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걸 확장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포로 생활에 적어도 2세대에서 3세대 정도가 포로 생활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서 자식 낳고 자식 낳고 이렇게 하면서 손자들까지, 첫 번째 끌려갔던 사람들의 손자 세대까지 이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눈물의 타향살이를 합니다. 진짜 이 강가에서 불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하면서 불렀던 노래 같은 것들 시편으로 읽어보면 참 이렇게 마음 울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시기에도 중요한 게 뭡니까?
감추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면서 무기를 갈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기, 이 슬픔의 눈물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시고 꾸준히 그걸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진행해 오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한테 이제 은혜인 말씀인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두운 시기가 있어요. 기다리는 시기가 있고 눈물의 시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확장하면은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모든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음의 내용으로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기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종도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나 내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종이, 예수님도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넘겨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 난 도대체 뭘 했나. 여러분 인간적인 예수의 고뇌를 한번 사순절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길러내고 고치고 가르치고 같이 먹고 진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붙들어 잡혀가지고 친했던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하고 다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지고 이 과정에서 내가 헛수고한 것 같았다.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독일어 관용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독일어로 해드릴까요? 알아듣는 분 있으면 모르는. 근데 어쨌든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발음까지 알려줘가지고 베어 아인스트 플라메 자인빌 무슬랑의 둥클레 볼게자인. 별걸 다 해봅니다. 잘 쓰는 말이래요. 출처는 불분명한데 무슨 뜻이냐면 언젠가 불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랫동안 어두운 구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번개를 터뜨리려고 하면 오랫동안 구름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감춰진 시기, 이 구름의 때 모두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이제 표현하는 말들이 우리 일상에도 많이 있어요. 뭐 터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어둠이 깊지만 터널 이제 마지막에 다 빠져나오면 빛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많이 도약하고 점프하기 위해서 웅크린 시기다 이런 말 쓰기도 하고 새벽이 뭐 가장 어둡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렵다 이런 말 다 쓰잖아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감춰진 시기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종에게도 회의와 무기력으로 흔들리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힘들어요. 이 시기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도 그걸 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시기를 겪고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외는 없다. 옛날에 누가 공짜는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안 좋은 일 겪지 말란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라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는 무슨 법이 있냐? 없어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도 그 어두운 시기를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같이 나누겠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이 어둠의 시기, 이 불안의 시기, 회의와 무기력한 이 시기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새로운 세계를 꿈꾸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미래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는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맑은 미래, 어두운 시절이 다 보상될 만한 그런 미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일으키셔서 앞으로 하실 일에 비해 이게 이스라엘이 새로 일어나는데 이 정도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대단한 일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아주 사소한 일이다.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는 구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내가 번개 쳤다 하면 난리 날 텐데 세상이 날 몰라줘가지고 내가 한번 투자한 돈 이거 회수하기 시작하면 진짜 이거 강남의 빌딩 다 아주 그냥 명의 다 바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시기까지 견디는 게 크게 어렵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떤 시기에 2026년에도 어떤 특별한 시기에 누가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더 아프고 더 낙담하고. 근데 여러분 어떤 때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 시기를 겪으셨고 예수님도 그 시기를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삶을 일으키셔서 잘되게 하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고 보상하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를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날을 꿈꾸고 계신다는 걸, 그래서 미래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다 힘든 시기를 겪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더 그걸 다 모두를 보상할 수 있을 만한 참되고 복된 시기가 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일까요? 현실에 대한 이 견디고 버티는 게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할까요? 이게 애매하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더 뭔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마치 지금 우리가 현재가 사는 삶은 그냥 지나쳐갈 뿐인 삶인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다 무가차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대충 살고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디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잘 되지도 않고. 근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삶은 어찌 해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 확실히 있다고 믿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잘 얼굴 보고 기억할 겁니다. 제가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 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과 지옥 없다는 사람이랑 맨날 싸워야죠. 내가 확실히 있다고 믿는데 왜 천국이 없냐? 지옥? 너 지옥 없다고 생각하지? 한 가봐라 너.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제일 별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을 견디게 해주고 오늘을 새롭게 설명하는 설명력을 갖춰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나? 천국을 믿거든요. 저 사람 왜 저걸 하나? 지옥을 믿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좀 오늘 힘들어하시는 것,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여러분 구름 타고 하나님 오시냐 안 오시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손오공이에요? 구름 타고 오게? 근두운 타고 오게?
그 표현이 뭔가를 이해하시고 그거를 그 표현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랑 안 맞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게 중요한 거지. 하늘에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오신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구름이 몇 평 정도 되느냐, 구름 색깔은 뭐, 그 뭉게구름일까 아니면 막 이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위엄으로 다 덮는 그런 구름으로 뒤덮인 것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벽된 세상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고방식은 한 번도 고정된 적이 없었어요. 생각하는 게 다 달랐어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얘기할 때 천국과 지옥을 객관해서 어떤 의미인지 상대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청년들, 그런 이 기술을 익혀야 돼요. 예. 네가 생각하는 천국이 뭐냐? 난 이렇게 생각해. 이 얘기를 해야지. 불구덩이 빠지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 갖지 마세요. 예? 교회 안 나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 지옥 가네 마네 이거 미리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좋은 일로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이 별로인 것 같고 나중에 올 세계 그 완벽한 세상, 우리가 갈 천국, 하나님의 집, 그런 여러 가지 비유로 말하는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우리는 지금은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세상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분이에요, 이 땅으로 오신 분이에요. 요거를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것도 출처는 불분명한데 로마의 박해가 심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로마를 탈출합니다. 도망치는 거죠. 명분도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가다 누굴 만나요? 예수님,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주님이 뭐라 그러냐?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나쳐 가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요 정도는 교양으로 외우세요. 쿼바디스 도미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번역하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빠져나가는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에게 충격 먹고 다시 돌아가서 순교했다는, 뭐 어느 정도 각색이 됐겠지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등진 곳으로 하나님은 오신다, 하나님의 목적지가 우리의 등진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연절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자 되라는 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럴 자격도 없고 순교자 누구한테 되라고 할 정도로 제가 순교할 각오가 있어야 그런 걸 하는데 저도 없습니다. 없고, 순교자를 만드는 종교들 여러분 현대에 보세요. 좋은 종교예요, 이상한 종교예요? 여러분 그런 각오 안 하셔도 돼요. 순교할 각오로 어딜 살아야 돼요? 오늘 사셔야 돼요. 조금만 속상하면 여러분 우리 일상,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수시로 등지고 때려치고 싶잖아요. 아유 빨리 주님 날 데려가셨으면.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러 번 해봤고 조용하게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떠나고 싶어하고 버리고 싶고 털어버리고 싶어하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지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주연절에 하는 신학입니다. 우리의 집은 이 땅이고 하나님의 집은 하늘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집 버리고 우리 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여기서 굳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신인지 여기서 드러내시겠다라고 한 게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중요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기필코 여기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버티십시오. 그리고 또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믿음으로 이 등지고 싶은 우리 삶의 일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작은 우리 삶을 넘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